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오
책임을 낸 적 없었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께가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였으나 우리의 있는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깨달아 우리도 이웃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어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가 사망에 대하여 있을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가 감시하며 그러지 말고 항상 지혜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더 무서워하여 모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는 자들의 정결례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이 시간 남만 장로님 기도해서 기도해주시고 얼었던 땅을 누려주시고 새 생명의 영을 온 만물 위에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향락, 쾌락과 방탕, 거짓과 시기와 질투,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 지은 그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받고자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입니다. 오늘 약속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찾으신 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기록된 바 그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뜨겁게 다시 한번 격려해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젊어서는 농촌 목회, 농촌 자립하고 뭐 하나 어떤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좀 지나서는 서울 우리가 잘 아는 공덕감리교회에 계셨다가 마지막 은퇴는 부천에 있는 성원감리교회에서 은퇴를 작년에 하셨습니다. 뭐 인권과 관련돼서도 많이 일을 하셨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 민주화했던 그런 운동에서도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귀한 어르신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23년 부활주일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인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예?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만나시기 원하시냐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서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오려고 고추를 마당에 널어놨습니다. 그런데 예배 보고 갔더니 고추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다른 거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 보러 왔는데 어떻게 고추를 안 지켜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서 따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계시는 특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환상, 음성, 천사 등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483년 독일에서 출생해서 1905년 인문과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마르틴 루터는 1505년 7월 2일 친구와 함께 스토텔하인 근처에서 비를 피하다가 그만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겁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법률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1515년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서 그가 개신교 신앙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대단한 분이었죠.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시작을 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와 같은 루터도 1514년까지 신앙적 패배감 속에서 비관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 박사였고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픈 충동을 깊이 느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리 애써도 좋은 결과도 없고 계속 겹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아. 마르틴 루터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한 가지 신앙적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 체험을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한 가지, 그건 뭐냐? 의인이 되어야 만날 수 있다. 죄인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하면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그 가르침대로 많은 선행을 했지만 또 신앙적 과정 속에서 고행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는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깊은 늪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시련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직자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절망감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살아서 뭐 하나?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매일 놓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그가 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마르틴 루터는 받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의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길 선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높은 수도원에 종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매일 일상적으로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의로워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의로워지는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할 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몇 날 며칠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높은 종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루 종일 미친 사람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체험한 이 체험 10몇 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정말 노력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그 마음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보면요, 요즘 SNS 많이 합니다만 어디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단 말이죠. 뭐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마르틴 루터도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영적 은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라, 오직 성경만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될 것을 전하게 됐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요, 그 독일어로 번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읽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도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르틴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가 간절히 지속적으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10년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갈구한 결과 마르틴 루터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는 절망감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매일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도 미국 선교를 실패한 후에 깊은 좌절감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한 경건의 삶과 또 봉사적 삶을 그가 감당했습니까? 정말 그는 영적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절망감 속에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만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체험을 하고 결국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르틴 루터는 성경 번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시
그 예배는 실은 오늘날은 뭐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귀족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글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일반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감격을 좀 찬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유행하는 유행가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대단히 거룩한 곡으로만 생각하는데 본래는 거룩한 곡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유행가 곡조에다가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이 일은 당시의 기독교가 왕과 귀족들의 종교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한 사람 루터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의로워지고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다 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압박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전하고 싶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요,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르틴 루터는 그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볼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금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내가 읽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한 손을 당신 앞에 들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계련교회 교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사랑의 주를 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95년 동안 우리 개동교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2023년도 96년 차로 저희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동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또 인적 자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속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또 귀하고 복된 마목사님을 또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차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마목사님 또 마목사님 또 자제분 태호 이름이 태호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태호. 그래서 성까지 붙이면 마태호. 태호가 맞습니다. 태호. 또 우리 성혜미 사모님 잠깐 일어나셨어요.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마태호하고 성혜미 사모님 우리 박수로 한번 태호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호를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태호 여동생 이름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태호가 여동생이 있었다면 리아야, 리아. 리아. 그래서 태호 여동생은 마리아. 그래서 이렇게 마시 집안에 훌륭한 성인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허 목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즐거운 부활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허경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종로지방연합회 원래 기도회가 4월 11일 화요일날 동인교회 남원 상가에 붙은 데라 하면 종로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 922호에 저희들이 종로 지방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샀고 그 오피스텔을 동인교회 지금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가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회가 4월 13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본교회 연회원은 저하고 우리 소속 목사님, 신목전 목사님, 김동기 장로님, 남나인 장로님, 우리 김은혜 목사님은 이제 3월 2일부로 저희가 이제 임명을 했고, 또 우리 마 목사님은 부분 사역자로 연회원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리사 이번 연회 때 제가 감리사 이임을 합니다.
금번연회에서 제가 2년간 임기를 마치고 감사히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무탈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늘 특별 헌물 우리 부활절 떡은 우리 남나희 장로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겁니까? 가져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받는 거예요? 받아가고 먹고요. 받아도 가고 먹어서 먹고. 네, 이게 식사 안 하시는 분도 떡을 드린다고 하니까 받아가시고 또 받고도 또 식사하시는 분은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우리 매년마다 우리 부활절 계란 우리 김순례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계란 그래서 아주 많이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서 남은 것으로 오늘 점심 특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순례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어제 우리 사순절 또 특별히 고난주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우리 김동기 오봉순 권사님 가정 우리 김동 장로님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또 교회 화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비로 해서 재단 장식비로 해서 구입도 합니다만 또 화분을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오며 가며 조금씩 하나씩 두씩 갖다 놓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김 권사님이 또 다 갖다 놓으셨구나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다들 하시고 식사들 하시고 우리 은하도 우리 연하도 현아가 뭐 하나씩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승기 장로님도 수술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장자 장로님은 뭐 그냥 고관절 이쪽 부러졌다 저쪽 부러졌다 이쪽 붓고 저쪽 붓고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시고 대단하신 분들 우리 김승기 장로님 장자 장로님을 위해서도 뜨겁게 불러봤습니다. 우리 최고령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진 촬영을 여기서 잠깐 장로님 김승기 장로님 장자 장로님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장로님 두 분하고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장로님들 잠깐 앞에 쓰시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사진 하나 찍는 것이 좀 기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누가 문집사님이 사진 좀 찍어주시고 제가 축도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계시고 김승희 장로님, 장장로님 또 장로님들은 잠깐 앞에 나오셔서 권하는 장로님 나오셔서 앞에서 잠깐 서서 사진 한 장. 우리 마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짧게 또 이렇게 끝내주셔서 지금 모여가지고 12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1절 2절 하시고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또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 주변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